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곧 성령의 결핍이다. 무지이고 오류이고 분주함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제3장 69쪽을 보면 문제가 있었으면 해결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해결점을 우리가 찾아보는 우리 말씀을 주제로 갖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죠. 성장하지 않으면 곧 장애인이든지 죽든지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의문점과 함께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셨는데 이 책의 저자의 말씀은 두 단계 해결 방안이 곧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며 전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며 또 어떻게 자신을 굴복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을 여기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고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굴복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굴복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할까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여기 70쪽에 보면 첫째는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함하여 매일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왜 이것을 말씀하실지 또 둘째는 매일 믿음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수용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굴복해야 한다고 계속 이 책의 저자는 말씀하셨을지 매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한 우리가 말씀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왜 매일 굴복해야 하고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명이 태어나면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면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안 먹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때는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도 여러 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할 수 없듯이 장래의 필요를 위해서 성령을 받아서 미리 저축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굴복해야 한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시대의 소망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너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아, 내일 또 모레도 나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라고 하지만 내 자신이 되돌아서면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 매일 우리가 굴복해야 하고 구해야 한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71쪽 마지막 밑에에도 아침마다 그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대의 첫 번째 일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아침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동참하고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 일원이 되어서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일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스 벤스 목사가 말씀하시기를 회심도 매일 반복돼야 할 경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반복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경험 없이 지나갈 때가 내가 오늘 무슨 일 했지?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그대가 매일 주님께 구하고 회개한다면 그대의 불평 불만은 잠잠케 될 것이고 그대가 겪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이 제거될 것이며 그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보면 가장 무의식 중에 나를 가장 침범하는 것이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기 때문에 출근하면 제가 작은 차 모닝을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끼어들게 하면 그래 잘 비켜줄게 잘 들어와 했다가도 내 시간이 쫓기거나 또 마음이 조급해지면 막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가장 무의식 상태는 가장 제게 침범하는 죄가 불평불만이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회심이라 매일 반복돼요. 경험할 때 불평불만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해서 그 불만이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여기 72쪽 마지막에 보면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사하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대해서 좋은 예수님 목사님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99%만 헌신한 군대의 병력보다 100%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저자는 기록했어요. 정말 온전히 100%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역사하기 위하여 최대의 에너지를 발동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의 능력을 확대하고 갑절로 늘리시며 신의 성품의 모든 안전함을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 힘으로 많이 했던 경험들 속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했었는데 온전히 100% 헌신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땐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힘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매일 성령을 받기 위하여 탄원해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새롭게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75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진보가 필수적이다. 우리의 성령이 충만할 때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진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은 어느 정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부단히 더욱 풍성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하라.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주신 게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고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죄의 권세가 깨어진다. 우리는 죄의 권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권세를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충만히 받아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이 시대는 더욱더나 마지막 시대여서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충만함을 받아서 죄의 권세에서 깨뜨림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77쪽에서 다시 개인적 헌신 예배 중요성. 저도 헌신하면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바치는 것 이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헌신은 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것이 헌신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웠는데 이 77쪽에 자세하게 왜 헌신이 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드리는 헌신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서 변화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 담고 싶어요. 말로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때? 헌신할 때, 내 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레이기나 출애굽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안 좋은 것, 기름 내장을 태워서 드릴 때 향기로운 기름이다, 향기롭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 나오잖아요. 그걸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었었거든요. 아, 내 죄도 그렇게 하나님께 갖고 가면 여기 보면 77쪽에 밑에 보면 자신의 범한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필요되는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속으로 머리 숙이는 자들에게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나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 내 밑으로 들어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쁨을 너희도 기쁨을 주고 싶다. 너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요청이었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78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많이 읊조렸었고 또 좋아했던 말씀인데 무엇 때문에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좋아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던가요? 성령을 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모실 때 내가 너희를 평안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먼저 봤던 제 눈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구하고 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것은 매일의 성령의 감 아래 있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의 의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굴복하는 것.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누구를 모실 때,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다시 해결 방법이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해결 방법일까라고 고민했지만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일 드리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 해결 방안임을 우리가 매번 들었지만 왜 넘어지고 또 실망하는지, 기쁨에 살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많이 생각하고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기 79쪽 마지막 보면 매일 반복해서 자신을 굴복시키며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라고 했더니 매일 반복해서 구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인적 헌신의 시간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적 헌신은 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해결 방안이 있음을 감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해결 방안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문두드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함께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넘칠 때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기쁨을, 행복을,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고 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에 축복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 얻고 싶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그대로 이렇게 나누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순 집사님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결심하는 그 마음에 더욱 감사하고 저희들 또한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충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